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3면 지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시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를 어찌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은 나를 죽이지도 않으니 앞에서 일하시되 그 남자를 가지 말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고 사무엘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 세워주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애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호자의 애정과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이 자리에 고백한 대로 이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하나님 언약 밖에서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 후대에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언약 붙들고 제가 이렇게 탄자니아 또 나이로비아 또 케냐 이 카쿠마 이 지역을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한마디로 뭐라냐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도 핵심에서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물론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거기 가서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저는 그냥 동일합니다. 여기 이런 데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고 뭘 이렇게 알아보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있으나 거기 가서 함께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 보면서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사역 잘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탄자니아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와서 두 번째 들어가면서 조금 익숙한 그런 현장이었고요. 거기는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제자 사역을 단단하게 해서 아주 제자들이 잘 일어나고 좀 선교사님이 빠져나와도 될 만큼 그렇게 현장이 살아 있습니다. 케냐의 그 카쿠마라는 지역은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사실은 오늘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의 목표였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열악한 현장에, 저는 지난번에 탄자니아 가서는 이게 아프리카냐 아니면 우리 온 열대 지방이 우리 온난화 뭐랄까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모든 그 현장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적용을 많이 하는지 사막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엔 진짜 이제 사막 같은 데를 갔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리를 차를 타고, 그것도 차가 적으니까 꽉 낑겨가지고 가는데 정말 사막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막 가운데에 RTC가 세워졌어요. 그런 나라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다 황량사막을 가는데 뚝 건물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RTC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현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탄탄하게 하셨는지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보고 나이로비에 나와서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하고 있는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 만나서 말씀 주고 이렇게 기국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축복된 삶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나가서 보면은 절실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막 우러러보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도 선교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뭐 높임 대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이렇게 벌써 옛날에 우리가 유럽 사람을 보듯이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이렇게 뭐가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좀 갔다 오면 응답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씩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어느 신문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상하다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 살면서 한국 사람은 날마다 죽겠다 살겠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칼럼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는 전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날 이후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꼭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좀 질문하라. 질문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장에 꼭 해야 할 그 절대 계획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살다가 여러분 힘들죠? 그래도 질문을 해요. 허겁지겁해도 그래도 질문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막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뜬금없이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 막대를 쓰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 이때부터 모든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은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얘기하던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돈 벌고 성공한다고. 내 인생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주면 하고 뭐가 되면 하고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항상 어느 현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시작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일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시고, 저는 꼭 13절 말씀을 읽혀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돈 벌고 성공하는 일에 뛰어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얼만큼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이전 것은 이날 이전 것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내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하고 이런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울, 본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것 같이 이 사실을 모르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가 됐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라도 모르면은 이렇게 노예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14사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어느 현장에서 전도자 만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라, 너나 내나 예수님 잘 모른다. 하나님 잘 모른다. 알긴 안다. 성경을 알고 다 말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 잘 모른다.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하며 함께하며 훈련받는데 자네 같으면은 후대와 함께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될 것 같이 생각이 드나? 훈련을 받아라, 훈련 받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30여 년을 제가 오면서 다락방 전도운동과 훈련과 모든 것에 저는 사실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남이 반거 훈련해봐야 훈련해야 한다, 훈련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같이 꼭 훈련을 받아라, 그 말도 아닙니다. 저는 30여 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과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사실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든 말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 가나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씁니까? 뭐 하려고 씁니까?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려고 씁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오늘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거든요.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막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 블레셋이라는 이 이웃 나라에 이스라엘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오늘도 여기에 사무엘이 늙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그래서 사울 왕을 왕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후임자를 세워야 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다윗을 찾는 중에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압이 제일 먼저 왔죠. 다윗이 8명 엘리압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기름 부을 자 받은 자보다.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또 없냐?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또 아니다. 또 아니다. 7명을 다 보내고 그럼 다 어떻게 된 거냐? 없느냐? 그랬더니만 지금 양치는 목동 다윗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보세요. 이 아들도 이세도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놔두고 여기는 양을 치게 만들어 놓고 7 아들이 거기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눈빛이 똑똑하고 얼마나 벌써 준비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시대적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갖다 줘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암만 말해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아는 사람은 이 자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잠시 제가 가는 길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운전자 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기사님은 우리 나이 또 개인 택시 하니까 혹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녀봤습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얼마나 헌금을 강조하는지 돈 얘기를 하는지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그랬겠네요. 근데요, 선생님은 잘 몰라서 그렇지 선생님이 가진 재물이나 선생님 인생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순서가 참 잘못돼서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훗날 죽어도 내가 아무 여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건데 순서가 틀려서 당신이 돈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누리면서 응답받는 택시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어디 가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선교지 다녀왔는데 그건 또 그 선교지 얘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그 산업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을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목동 시절이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이죠.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는데 그냥 목동 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자꾸 누리고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의 많은 현장을 보면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만큼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 받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요. 쓰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그냥 먹고 살고 있고 사는 사람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조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께 쓰고 싶은 게 많아요.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가면서 현장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 그냥 써놓았던데 그것도 제가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그것도 남겨놓은 거예요. 나이로비아를 가든 탄자니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이 도로에 쫙 걸어가요. 왜 그러냐? 차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자전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많이 타더만 이 나라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걷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혼자 생각이에요. 2시간도 걷고 3시간도 걷고 어떤 사람은 나무하러 가서 그 나무 해가지고 그 긴 거리를 오고 가고 먹고 살고 사는 일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공항에 가니까요. 공항에 사람들이 막 붐비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가 다 엉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먹고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 관광객도 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뒤엉키는데 하루를 2시간, 3시간 걸어야 한 끼를 먹고 한 끼도 먹기가 살기 힘들은데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공항에서 조그만 데서 쉬고 오니까 또 한국에 와버리잖아요. 이런 현장을 제가 보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남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귀중한 새해를 다윗같이 잘 준비해서 세계복음에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속지 말고 시간만 되면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렘넌트 둘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홍전도사가 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혼자 훌쩍 갔다 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같이 놀고 오면 되니까. 근데 벌써 두세 사람 딸려버리면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렘넌트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는 그 비행기에서도 쓰고 가서 그 비행기에서 또 숙제를 제출하고,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션을 줬으면 확인해야지. 기도하시면서 상백풀의 전문성을 갖추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현장에 응답받고 미래에 응답받는 300%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속는 겁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정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한이 돼서 그래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떼쓰고 달라 하고 받았다 하고 된다 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말씀 못 알아듣으면 또 알아들어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는 성령의 역사를 놓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 그곳 내 사업에서 선교지로 믿고 기도하면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는 증인으로 쓰십니다.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이날 이후로, 이게 이전 것인데 이제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유를 깨달은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성령이 내게 역사한 그날 이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깨닫는가 하면은 사탄의 망대를 깨뜨릴 이유를 안 그날, 저희는 맞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17망대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17망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망대에 이거를 깨뜨리겠다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이게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에 있는 일이 내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뭔가 안 풀리는데 거기에 내가 모르는 사탄의 망대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만 부르겠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 사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까 계속 이렇게 침략하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일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 있는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되는데 복음 누리면 안 되니까 자꾸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응답 받으면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살리고 이런 대상이지 싸울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원수까지라도 화목해 하는 복음의 능력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대한 이유를 알고 성경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제 기도 가운데 돌아왔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그 집에 있는데 시장에 장막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저 시장 밑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얘기했는데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라, 열심히 하라, 뭘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떨어지는데 무슨 말씀 하는지는 내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언약 붙들고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날 이유는 뭐냐? 기름 부은 받은 날 이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은 무엇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이것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3절에서 크게 역사하고 23절에서 보면은 사울 왕에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했던 말이기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날이 전달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자꾸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을 함께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20절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날마다 전쟁 속에 있던 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정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 많은 장수들 앞에서 오늘 누구든지 나오잖아요. 그 1대1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기면 너희 나라 네개로, 너희가 이기면 우리나라 네개로, 막 이런 아닌 말로 막 교만이 꼭대기까지 차 있는 이때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가 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말씀했는데, 골리앗이 그냥 정복하는, 골리앗이 그냥 이스라엘 그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다툼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의 목을 잘라서 한 번에 승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 늘 듣는 말인데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응답 받으셔야 해요. 응답 받는 게 힘 안 해요. 조금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는 미래의 사명을 깨달은 그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렇게 축복하신 시대에 우리 후대를 맡기셨는데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막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닌데 조용히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 우습게 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느냐 이럴 만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와 함께 회복할 건 회복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응답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모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300%를 준비하도록 기도하고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천망들을 세웠다.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100% 가능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래, 세계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 할 일도 참 많구나. 제가 줌 포럼하는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장로님, 어느 교회에서는 이 한 칸을 사기 위해서 각자의 이름으로 40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다 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숫자가 있으니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면서 한 500만 원 작정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멘 하셨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다녀오면서 그런 현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안방에서 일본 나라 여기에 선교 아닌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지구 끝에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 참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만한 건물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영상 한번 보이도록 해보세요. 새가족이 여기 와서 새가족 훈련을 먼저 받아요. 근데 이 새가족 훈련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을 다 완성한 사람의 다음 반으로 올려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여기서 뭐 신앙의 10가지 발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CVDIP 계속 쓰게 만들어요. 노트가 다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올려다 말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만성님 일로 올려요.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또 올려요. 그 다음에 올리고 여기는 마지막 제자반이에요. 이야, 다락방에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 환경과 삶의 조건과 맞은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밥 한 끼 먹을 데가 없어요. 왜? 밥도 여기서 줘요. 하면은 잘해줘야죠. 세 끼를 다 먹이니까. 제자 됐다. 세 끼 먹으면서 훈련받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물론 먹으려고 되는 것 같지만 어떡해요? 그거라도 사용해서 제자 사역 하니까. 떼거리를 모아놓고 우리가 뭐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 철두철미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특수공작원으로 이북에 다녀오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훈련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기다 적용시켜요. 메시지를 전부 다 요만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노트가 요만 손바닥만 해요. 책이 꽉 차 있어요. 또 큰 데는 크게 차 있는 거.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나. 보니까 이분이 인쇄소설을 하신 분이에요. 직업이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책을 만들어요. 책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많은 돈이 아니라 아주 저렴하게 팔아서 훈련받게 만들어요. 공짜가 없어요. 참 사역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의 권사님들도 늦었어도 한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걸으니까 한번 다녀오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현장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놓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결국 다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서 하신 일이 성막 중심입니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해막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잘 응답으로 바뀌어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성막 중심, 해막 중심, 장막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도적질 당하네요. 저는 이번에 다녀와서 여러분과 또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WRC 헌금하고 하는데 여러분 경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주면은 돈을 쓸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 길을 성막, 해막, 장막 중심으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길이에요. 성전운동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삶들, 성전에서 빼지 않아야 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묵상 시대를 광야의 삶을 이기는 길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속에서 이기게 하는 길을 가도록 제가 여러분께 헌신하겠으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지 말고 조금씩 흐름의 축복을 받으면서 증인되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가 흐르고 교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세계분화의 언약에 흐르는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 흐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보좌가 우리의 망대가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좌가 우리의 여정이 됩니다. 이 속에 있다면 저와 이런 보좌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 흐름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는 이 얘기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와 함께 확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느냐? 이기는 길,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운동, 교회운동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이 응답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말씀이면 아멘 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서 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선교를 위한 모임을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새로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시대를 축복하시고 이날 이후로 새로운 시작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 이전 것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데, 아니면 우리 인생 도적질 당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 광야에서 40년 고통하고 사사시대에 이웃나라부터 날마다 공격받은 이때 하나님께서 절대제에 가진 살을 기름 부어 블레셋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 왕을 세워서 우리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속지 않고 복음 누렸듯이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고 우리 렘넌트이 지금 해야 한 일들이 세계부모의 언약임을 깨닫고 이날 이유를 깨달은 날, 기름 부음을 받은 날, 미래 사명을 깨달은 우리 이후에 모든 제자들 렘넌트들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는 길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운동하며 성전 운동하며 교회 운동하며 이 시대에 다섯 흐름 속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이정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증거 있는 237 5천 종족 살릴 우리와 우리 후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